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있는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나온 기도의 모델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선교 동역자 실라와 함께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지정돼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배속이 된 도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 황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의 주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를 좀 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곡물, 세금을 면제받기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습니다. 바다와 육지 양쪽 통로상에 전략적인 위치에 위치하고 있던 도시로서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 지역은 금광과 비옥한 평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금광, 여러분 아시죠? 금이 난대요. 그리고 평야는 이제 농업의 또 핵심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풍부한 자원이 있던 곳, 그리고 날씨도 좋고, 그 다음 교통도 편리하고, 그 다음 농사짓기도 수월한 지역. 그럼 무엇을 떠올릴 수 있죠?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영했겠구나라는 부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동시에 영적으로도 풍요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통해 봤을 때, 특히 또 우리 개인의 역사를 봤을 때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경제적으로 번영한 지역은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물론 꼭 아닌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면 그때는 동시에 영적으로는 반대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없을 때 그때는 겸손하죠. 당연히 그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죠. 가진 게 없는데 그때 뭘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누리고 가지고 잘 되고 잘 나가고 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그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이 찾아와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이 그랬던 거예요. 너무나 번영하고 너무나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생활을 이 도시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둡고 타락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 숭배가 판을 치고 있던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점집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점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미신적인 문화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점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시의 상황과 문화였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곳마다 점집이 있고 점치는 사람이 곳곳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점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그 빌립보 지역의 종교 문화이자 삶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주인들이 이제 고용주죠. 그래서 귀신 들린 종들을 이제 고용해요. 종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점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주인이 챙기는, 그 고용주가 챙기는 그런 일들이 그 지역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억눌려 있는 지역에 전도하러 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무너졌겠죠.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억눌려 있는 땅이 있다니.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풍요롭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지, 영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이 지역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신들이 발을 내딛는 이 공간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일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에 가서 어두운 부분을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곳을 정해서 기도하는 곳을 가서 그곳에서 그 지역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이 바뀝니까? 우리의 믿음은 기도하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가 바뀝니까? 우리의 믿음은 기도하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기도하면 바뀝니다. 내가 소속된 회사, 학교, 직장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학교의 주인 되시고 우리 병원의, 우리 회사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게 믿는 자의 삶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시를 변화시키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변화시키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곳은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영적으로 억눌리고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지역을 기도로 내가 변화시키겠다, 목숨 건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소식이 들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집니다. 깡패들이 와서 협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뭔 기도야? 야, 얘 크리스찬이래. 야, 이 목사 우리 방해한다. 자기 신한테 기도한대. 쟤 죽이자.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괴롭히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끊임없이 목숨을 건 기도를 해서 그 지역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도시가 변화됩니다. 깡패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목회자가 됩니다. 마을 사람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화되었고요. 그 도시에 4개의 감옥이 있었는데 차고 넘쳤던 감옥이 다 텅텅 비게 돼서 폐쇄되었습니다. 그 범죄가 없어지니까 감옥의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4개의 감옥처는 다 폐쇄됐습니다. 술집의 90%가 사라지고 우상의 도시 알모론가는 가장 깨끗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도시, 예수님을 잘 믿는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사람들은 알모론가를 교회의 도시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죠? 기도 때문에. 한 분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합당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딱 맞았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거 여러분도 아시죠? 너무나 혼란한 사회입니다. 너무나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의 역할은 기도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이제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러 기도처에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다른 사람이 다 듣도록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점치는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사람이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바울과 실라에게 내뱉은 말입니다. 사탄이 선교 사역을 도와주는 걸까요? 아니, 어떻게 사탄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도와주려고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탄의 전략은 바울과 실라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려 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시험 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험 들게. 점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다 듣도록 바울과 실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 알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명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 사람들을 칭송하고 높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사탄은요, 사람을 띄웁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사탄이 도와주려는 게 아니에요. 선교 사역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 다 듣도록 띄워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다. 야,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너희들 구원시켜줄 사람이야. 막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선교 사역을 막으려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주목하게 하고, 그 다음 바울과 실라는 그걸 듣고선 여기서 내가 인정받나? 아니, 귀신 들린 인간들도 우리를 알아보고 이렇게 우리를 높이네?
이제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칭송할까? 이렇게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높이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넘어뜨리려는 일종의 수작이었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따라오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따라옵니다. 18절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여러 날을 그렇게 따라오면서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러 기도처에 간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전하러 왔다, 계속 얘기하니까 바울은 그걸 듣고 기분 좋았던 게 아니라 심히 괴로웠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방방 띄워주면 해 좋다, 신난다, 나는 이렇게 되는 인간이다. 절대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괴로워해야 돼요. 바울처럼 괴로워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비행기 띄워주면 그런 말 쓰잖아요. 비행기 태워준다, 붕붕 띄워주면 괴로워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인간관계 속에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막 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을 사실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인간은요, 딴 사람을 순수하게 안 띄워줘요.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그렇게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 관계 속에서 너무 막 띄워주고 옆에서 막 나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해가지고 막 날 높여주고, 그 사람 조심하세요. 그 사람을 조심하세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거나 혹은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괴로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계속 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저놈에게서 이제 제 귀신 들린 인간이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사건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왜? 아니,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멀쩡해지니까 점을 안 치니까 주인이 대번 안 거예요. 고용주가 대번 알게 된 거예요. 이 정상이 된 거예요, 사람이. 정상이 되면 박수치고 좋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용주는 이제 기분이 나쁘고 이제 짜증이 나고 이제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왜? 내 돈줄이 끊어진다는 거죠. 내가 고용해가지고 얘는 이제 점을 쳤는데 이제 멀쩡해져서 귀신도 안 들리고 점도 안 치니까 내 지갑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얘를 이용해서 내가 착취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었는데 얘가 점을 안 치니까 이제 주인 입장에선, 고용주 입장에선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신고합니다.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니 옥에 잡아 넣어야 됩니다. 고소하는 거죠. 이 바울과 실라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멀쩡했던, 점 잘 치고 있던 우리 종을 이상한 사람 만들었다고. 반대죠? 이상한 사람 만든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만든 거죠. 귀신을 내쫓고. 근데 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할 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멀쩡했던 내 여종을, 멀쩡하게 점 잘 치던 여종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상한 도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다. 이 속에 있는 사탄, 잘하고 있었는 그거에 움직여서 점치던 우리 종들을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지 뭔지를 전하면서 이상하게 변하게 만들었다. 이 고용주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문제가 있다,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고소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 그 지역 상황, 시대 상황이 어땠냐면요,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였어요. 그 황제가 유대인들은 나가라, 유대인 퇴거령을 내린 이유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활동을 대놓고 하는 것이 사실 불법인 시대였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었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활동을 막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막 선포하는 게 사실은 위법적 요소가 있었어요. 그 당시 법에서. 그리고 당시 로마법에는 각 민족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은 허용이 됐어요. 그러나 타 민족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믿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이거는 그 당시 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선 이 주인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한 거예요. 이상한 도를 전한다. 우리한테 종교 강요를 한다. 우리에게 막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문화를 전한다. 이것으로 고소를 했어요. 관리들은 그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치게 했습니다. 억울하죠? 여러분 솔직히 그 여종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 사람 정상이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좋은 일을 한 겁니다. 사탄에 빠져있던 사람, 괴롭게 살던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 억눌린 미신의 문화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예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지금 매를 맞게 됐어요. 항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발휘했으면 그 억울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묵묵히 억울함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 매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이 정도 고난은 받아야지. 우리 예수님도 묵묵히 고난을 받으셨는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죄도 없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 맞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맹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맹수는 뭐 사자, 호랑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맹수는 자신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바울을 괴롭혔던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난 없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복음 전파라는 그 지역에 가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과 싸웠다면 그게 선교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들이 날 때리면 난 맞겠다. 그들이 날 채찍으로 때리면 나는 맞겠다. 그들이 나 욕하면 나 욕을 먹겠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는 욕은 그거는 복이다. 그건 당연한 거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공식이 또 발견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귀의 시험이 강해도 혈기로 싸우면 안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주변에서 나를 헐뜯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 다음 손가락질해도 혈기로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 사탄과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는 자들 욕하는 사람들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만 보면 막 넘쳐나죠. 기독교 욕하는 사람들. 사탄과 같은 인간들 너무 많죠. 혈기로 여러분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과 같이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잘 전하는 그곳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욕먹는 건 뭐 감사한 욕이에요. 그거는 그 고난 자체가
복의 고난인 거죠. 예수님 전하다 고난받는 거 그게 복이죠. 다른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받는 거, 예수님 전하다가 욕먹는 거, 예수님 잘 믿다가 욕먹는 거, 그거는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맘대로 살다가 고난받고,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답게 못 살고 지 맘대로 살다가 욕먹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자답게 잘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잘 드러내며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렇게 살다가 욕먹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살면서 욕먹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매를 맞아요. 채찍에 맞은 거거든요. 로마가 만든 채찍은요, 예수님도 맞으셨지만 정말 그건 살인 무기입니다. 그냥 벨트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죽에다가 동물의 뼈 조각을 붙여놨어요. 우리 벨트, 가죽 벨트 같은 거에다가 동물의 그 날카로운 뼈 조각들을 곳곳에 다 붙여놨어요. 그걸로 한번 탁 살을 치면 그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죠. 얼마나 잔인한 살인 무기입니까? 그냥 몇 대만 맞으면 그냥 온 등짝이 다 피로,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잔인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불쌍한 모습. 잔인한 도구이죠. 그게 매입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회초리 같은 걸로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인 무기로 맞은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쓰라린 정도가 아니죠. 이건 뭐 등에서 막 불이 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과다출혈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매를 맞고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힙니다. 무서운 범죄자들만 특별히 가두는 지하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실라 바울은 분명히 인간이니까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과다출혈 때문에 허기지고 목이 마르고 그 다음에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차가운 지하 감옥에 누우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감옥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억울해서, 괴로워서, 아파서 눈물이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안 지켜주셨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서 무엇을 하죠? 쓰러져서 잠자고 신음한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른 죄수들은 신음하고 소리치고 분내고 창살을 흔들며 살려달라 외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기도한 철야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삶의 공식이 또 나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서 그때 기도합니다. 놀라운 건 그 기도와 그 다음 하나 더, 찬양이 연결되어 함께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괴로운 상황에서 찬양이 나온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기도는 나올지 몰라요. 물론 바울과 실라가 했던 기도는 우리는 안 나오죠. 억울합니다, 하나님, 짜증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왔겠죠. 바울과 실라는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지만, 물론 우린 기도하지만 내용은 달랐을 거예요. 살려달라, 뭐 괴롭습니다, 어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텐데 어쨌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송은 어려워요. 여러분, 찬송이 뭔 줄 아세요? 찬양이 뭔 줄 아세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하나님을 찬송한다의 의미입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밑바닥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인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나오는데 높일 수 있을까요? 내 고난이 왜 왔는지 짜증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치는데 하나님을 높인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찬양은 힘든 거예요.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건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 안 나와요,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인데. 그게 어떻게 지금 나옵니까? 억울한 상황에서, 괴로운 상황에서, 짜증나는 상황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치던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함께 가는 사람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장 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높이다의 그 중심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이 오고 고난의 상황이 오고 이유 없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억울한 상황이 오지만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공평하시고 판단을 정확히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내용이 찬양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괴로운 상황에서? 우린 불평하기 바쁜데?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의 공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힘들수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짜증날수록, 분노가 치밀수록.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찬양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억울한 일이 다가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와도 혈기로서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분노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노사회. 코로나 때문에 이 분노사회가 더 가속화됐습니다. 분노예요. 여러분, 사람들 다 화나 있어요. 다 화가 나 있어요. 뭐 뉴스 봐도 이제 화나고, 정치 여러 가지 이유로 뉴스만 봐도 이제 막 뚜껑이 열리죠. 화가 나죠. 막 욕하고 싶고. 화가 다 나 있어요. 분노사회. 모든 이제 분노를 누군가에게 또 풀고 싶고, 누군가에게 또 저쪽은 또 이쪽에 풀고 싶고, 막 서로 싸워요. 막 여러 가지 연령대별로 또 성별로 구분이 되고, 정치적인 색깔로 또 구분이 돼서 양쪽이 서로 싸우고, 막 완전 분노사회 아닙니까? 밖에만 나가보세요. 운전만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사나웁니까? 조금만 껴대면 빵빵빵빵빵 막 창문하고 욕하고, 막 분노사회예요. 참질 못해요.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사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매몰돼서는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이 혈기 부리고, 우리도 똑같이 막 온갖 진짜 화나는 거, 막 억울한 거를 사람에게 대응해서 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의 삶의 공식은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그래, 우리가 제대로 믿는 자답게 살다가 욕먹는 거, 그건 복이야. 나는 변함없이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면 돼. 나는 예수님 잘 믿으면서 믿는 자답게 변함없이 살아가면 돼. 그래도 나를 욕해? 그래도 나를 원망해? 그래도 나를 매장시키려고 해? 괜찮아. 나는 이게 복이니까. 내가 잘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받는 욕, 여러분이 오해받는 거, 그거는 복일 수 있어요. 그거에 혈기로서 대응할 필요 없어요.
진실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밝히시니까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은 정도를 걸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기만 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옳은 길로 가는데, 바른 길로 가는데 두려울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나 어느 때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어디 가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어딜 가나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어느 도시에 갔다. 무슨 강의가 있어서. 그럼 기차에서 내려서 잠깐이라도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교회에 방문했다. 그럼 잠깐이라도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가정에 놀러 갔다. 그럼 그 가정을 위해 잠깐이라도 기도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 잠깐이라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느 공간에 가든 어느 누구를 만나든 그 지역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습관적으로 하면 좋아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게 중보기도.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복음에 대한 기도. 이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오늘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직장에서 이제 누굴 만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직장 하나님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장으로 그 문화가 변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디 가나 출장을 가면 그 출장에 있는 지역을 위해 그 지역의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출장에서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복음이라는 주제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다가 받는 고난은 복으로 알고 혈기로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겠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하는 자의 삶의 공식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삶의 공식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괴로운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힘들 때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바울과 실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